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통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아마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일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 있게 외치고 싶은 말은 나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라는 영광스러운 선포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승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은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되심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우리 속에서 점점 확장되어 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는 우리의 삶을 더욱 통치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욱 충만하게 우리의 영혼 속에 누리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의 가슴에 흐르는 목마름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영혼에 메아리 치는 참된 외침입니다. 하나님, 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쟁취하고 싶고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성공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갈망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목말라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은 믿음의 갈망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체할 수 없이 채워질 때에 우리는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소망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어요. 저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이런 기대와 열망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점점 더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원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와서 구체화되어지는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여러분 속에, 영혼 속에서 이 말씀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화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주어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처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대군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질풍노도와 같이 사막을 가로질러서 단숨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제일 큰 이스라엘의 요충지요 평야지대인 이스라엘 골짜기에 도착해서 그곳에 이제는 진을 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의 위기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 바로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대적을 맞아서
우리 함께 싸우자라고 이제 군사를 모집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골기를 하는 것이에요. 먼저 기드온이 속해 있던 가문인 아비에셀 족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므낫세 족속이 일어나고 에셀 족속이 일어나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도 함께 호응을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여전히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양털뭉치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까? 하는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인내를 가지고 기드온에게 그대로 응답하시면서 확신을 주십니다. 증거를 구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때 기드온이 확신을 합니다. 아, 나는 승리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승리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실 것이구나. 미디안과 그 연합군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실 그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해가는 장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속에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승리의 확신이 마음에 찾아든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아,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내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그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장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신앙의 불순물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불순물을 제거하면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과 이스라엘도 이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신앙의 불순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신앙의 불순물은 군중신뢰입니다. 군중신뢰가 뭐죠? 숫자나 양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 많아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쳐들어온 저 백성의 숫자가 저만큼이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숫자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 그게 군중신뢰예요. 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준비한 군사의 수요나 아니면 내가 준비한 어떤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 자본은 있어야 이 사업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 환경은 되어야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정도 조건은 되어야지 뭐 세상에서 게임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신앙의 불순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 시각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장애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오늘 너희 모은 숫자 너무 많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혹시 그 숫자를 믿고 너희가 나가서 내 힘으로 승리를 해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의 숫자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하는 교만의 죄를 범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려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진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준비하고 동원한 양이나 숫자를 의뢰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야훼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의뢰하십시오. 예수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방법이에요.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준비한 거 가지고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언제 준비 소홀히해서 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승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신앙의 불순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신앙의 두 번째 불순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그거는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믿음이 약해질 때 그 자리를 대신해서 차지하는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담대하게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막는 엄청난 불신앙이에요. 두려움은 공동체 전체를 불신앙으로 이끌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성체를 흔들고 신앙의 막루를 무너뜨리는 거, 이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요단 도하 작전을 앞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한 가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이 신앙의 복병이에요. 장애물이에요. 불순물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입니다. 불신은 금방 전염되고 공동체를 해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외부의 적이 미디안의 연합군이라면 그거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은 그 공동체 속에, 그리고 공동체의 지체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내적인 적이에요. 이 적이 먼저 물려치지 않으면 외부를 향해서 승리를 향해 전진할 수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먼저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갈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보십시오. 무리를 걷던 믿음의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 그 전투지에서 떠나라. 떠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을 일부러 떠나보는 게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떠났어요. 두려움은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는데 가장 큰 적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신 속에 있는 두려움을 정복하지 못하는 자는 세상을 정복하지 못해요. 내부적인 두려움을 극복 못한 사람은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내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드립의 군대에 포위되었던 유다 백성을 향해서 히스기야가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무리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큰 하나님께 내 믿음의 눈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말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정확하게 도움의 대상을 아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눈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제거해야 되는 신앙의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따라해 보세요. 영적 방심이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4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기드온에게 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말씀합니다. 지금 1300명이 남았어요. 이것도 너무 많다. 그들을 인도해서 물가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겠다.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는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따로 세워라.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따로 세워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 마시는 자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러나 믿음의 원리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혀로 물을 핥았던 사람들은 물을 손으로 퍼서 마시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주변을 경계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적의 공격에 반격할 자세를 가지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방심하지 않고 조심하면서 물을 마신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알아요. 나는 지금 목이 마르고 급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속에 바꿔서 먹으면 금방 양이 채워지고 갈증이 사라지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의 자세는 결코 아니에요. 너무나 태평스럽고 방심한 모습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별것 다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을 보면 열을 알아요. 싹을 보면 나무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틈이 나면 영적으로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시작할 때는 금방 미디안을 물리칠 것 같이 32,000명의 군사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현실은. 항상 준비된 것 같지만 우리는 방심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경계를 느슨히 하면 안 돼요. 조금만 틈이 보이면 반드시 비집고 들어옵니다. 급한 성격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우리의 잘못된 입술을 뚫고 들어와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삶의 전 영역이 영적인 전투장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언제 어느 순간 한순간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영적 방심은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는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라.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원리는 뭐였죠? 신앙의 뭐를 제거해라? 불순물을 제거해라.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군중신뢰. 내가 준비한 거 가지고 승리할 생각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내면의 두려움이라는 불순물을 제거해라. 세 번째는 영적인 방심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첫 번째, 영적 불순물.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를 확신해라. 승리를 확신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오늘 9절에서 14절에 우리의 싸움은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싸움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요.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싸울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싸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언제고 어떤 싸움에서든지 승리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을 우리는 뒤쫓아가면서 전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겨놓은 싸움 속에서 우리는 전리품들을 취하는 축복의 수혜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300명의 믿음의 용사들을 선발하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려가라. 그리고 적진을 쳐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기드온 속에 그 300명과 함께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의 중심에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그 행간을 보면 between the line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정말 300명 데리고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보지 않아요? 저 개미떼처럼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많은 저 사람들 보이지 않아요? 이 300명 가지고 싸우라는 얘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깊은 내면 세계를 보십니다. 그리고는 자비로운 격려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두려우냐? 하나님, 당연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건 애들 전쟁놀이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사의 문제예요. 그 많은 사람 다 돌려보내놓고 이제 겨우 300명을 가지고 싸우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믿음도 좋지만 하나님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음성이 기드온에게 다시 울립니다. 10절과 11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행동에 옮기려고 그러면 우리 속에 이런 두려움이 작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먼저 들어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해지면 그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자기 부하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가 있는 진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보고 두 가지 때문에 놀래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12절을 보면 놀라워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떼처럼 많더라.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의 많음과 같더라라고 표현을 해요. 와서 실제로 보니까 이거는 상대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큰 거예요. 압도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때 기드온의 마음속에 어쩌면 돌려보낸 32,000명의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며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돌았지. 순진하게 믿는다고 말하면서 무모한 짓을 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몸을 숨기고 장막에 기대어 있는데 그 장막 속에서 적군의 병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른 동무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부터 굴러와서 우리 장막에 이르러서는 한 장막을 딱 치더니 그것을 넘어서 완전히 넘어뜨리고 곧 쓰러지게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를 듣고 있던 그 동무가 꿈을 해석을 합니다. 야, 이것은 말이야 다른 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을 그 모든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드온은 거기서 두 번째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군이 그 입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듣고 보셨어요? 닭살이 돋는 믿음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예전에 대학 가기 전에 IELTS 시험을 보는데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네 가지 all four band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 스피킹이 있는데요. 말하는 게 있거든요. UTS 대학에서 보는데 제가 그때 이 뱅크론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어학연수 3개월 와서 만불을 융자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게 불가능해요. 어학연수 3개월 와서 은행에서 만불을 융자받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근데 31년 전에 정확하게 있었던 게 32년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걸 달달달 외웠겠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그 스피킹 테스트를 할 때 요만한 쪽지를 줘요. 근데 거기에 그때는 요새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쪽지에 뭐가 있냐면 주제가 적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자기 부를 때까지 생각하고 들어가서 토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About the bank loan. 와, 영어들 잘하시네. 은행 융자에 관하여. 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움켜잡고 화장실로 갔어요. 뭐 할게요? 울었어. 딴 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울었는데 속에서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왔어요. 이래봬도 IELTS 7.5 평점을 맞아서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시드니 대학원도 가고 무어 칼리지도 가고 저는 무어 쪽을 선택했죠. 여러분, 아마 기드온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이 적군의 입에서 들려올 때에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보리떡은 뭐예요? 아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병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정말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기드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드온을 통해서 이 텐트를
그냥 어떻게 해요? 이기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영혼 속에 승리의 확신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고 두 주먹에는 힘이 불끈 돋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원과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한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움이 생기고 승리의 확신이 사라질 때에, 망설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줄로 믿고 세상에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두 번째 믿음으로 승리하는 원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대로 행동하라. 승리의 확신은 있는데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오늘 15절에서 18절이에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예요. 믿는 사람은 행동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먼저 행동해요. 솔선수범해요. 믿음은 먼저 행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승리의 확신이 생긴 기드온이 자기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민첩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00명의 병사를 세 진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작전 지시를 합니다. 너희들은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일제히 나팔을 불고, 내가 항아리를 깨뜨리면 너희도 항아리를 깨뜨려라. 그리고 외쳐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게 뭐죠? 암호의 암호, 분노. 작전 명령을 지시한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300명의 용사와 함께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경쯤에 적진으로 살며시 스며듭니다. 여기서 이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밤 10시부터 11시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진 깊숙이 잠입한 그들이 보처들이 교대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부수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에 온 진영 속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항아리는 횃불을 감추는 데 사용되었는데 이 항아리들이 동시에 깨어질 때 위협적인 파생음을 내면서 혼란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동시에 나타나는 횃불은 군사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게 보였을 거예요. 그때 300용사가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치면서 함성을 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싸움의 총사령관이 누굽니까? 우리 삶의 주인공은 야훼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내가 내 인생 사는 것 같아도 절대로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정말 내 개인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전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올려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아비가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행동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믿음을 동력화시키십시오. 그때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 여호와가 싸워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가 싸워주시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가 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운동장이 바로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시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쟁이나 난관 극복은 단순한 군사적 작전이 아니에요. 믿음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믿음을 소유하는 것도 좋지만 믿음이 나를 사로잡고 이끌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해서 쫓아가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사랑이 나를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해요. I want to possess faith. 이렇게 믿음을 소유하고 싶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faith가 나를 possess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나를 끌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남자한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나를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을 갖는 거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더 장성해서 믿음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나를 끌고 갈 때에, 그 믿음이 나를 움직여 갈 때에, 그때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선물이에요. 누구는 그런 믿음 갖기 원하지 않나요? 다 원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온 적군으로 그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끌고 그 적진으로 가게 하고, 믿음이 나를 끌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고,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내 순종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화답하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여호와가 싸워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맞아. 내 인생은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살아요. 힘들 때 숨는 것도 여호와 뒤에 숨는 거예요. 인생이 파산되어도 그 하나님 품에 파산되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의 품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파산당하면 그거는 정말 비극이에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애국 군대가 뒤를 추격할 때 공포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격려했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그 구원을 보라. 너희가 바라보는 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전투 현장에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성도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사회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 진리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상대적인 이해와 가치 기준이에요. 다원론적 사고에 젖어서 절대적인 삶의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내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인생의 승리를 주실 것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십자가가 구원의 권세라고 말은 하면서 그것이 승리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에게 위로를 주는 십자가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위로도 줘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승리를 주는 거예요. 죄를 넘어서 승리를 주시고 사망 권세를 넘어서 승리를 주시는 승리의 십자가인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위로 정도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여기서 믿음의 능력과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내면 속에서 작동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오늘 배운 믿음의 법칙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십시다. 첫 번째는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십시오. 군중을 믿는 내가 준비한 거 믿지 마세요.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세요. 내게 습관적으로 있는 영적인 방심 고치십시오. 둘째,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승리를 확신했으면 세 번째,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심을 믿고 그분을 앞세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 삶을 사시다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모이면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